민수기인데 사람 숫자 세는 거잖아요. 저 개수에 들었던 것이 아주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 민수기는 사람 백성의 숫자를 세는데 그 백성 숫자 센 사람은 다 군대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그 군대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나누고 가운데 중간 세대. 이거는 표현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민수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4장까지 돼 있어요. 1장에서 첫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는 14장까지. 그 다음에 중간기는 15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끝부분은 26장에서부터 36장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첫 번째 1장부터 2장 보면은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민수기는 이렇게 사건이 있었던 순서대로 기록된 건 아니에요. 모세가 기록을 할 때 모세는 이제 백성의 숫자를 셌던 거를 제일 먼저 앞에다 놨는데, 본래 민수기는 7장의 일이 제일 먼저 있어요. 민수기 7장이 어떤 일이 있냐면, 7장이 각 족장의 두령 있잖아요. 족장의 두령을 갖다가 봉헌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족장의 두령을 갖다가 봉헌했는데 제일 먼저 유대 지파 사람을 봉헌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사갈 지파 사람을 봉헌했어요. 맨 마지막으로 아셀 지파가 봉헌을 해요. 그 12일 걸렸어요. 12일이 걸린 다음에 이틀 뒤에, 여기 이제 그리고 나서 8장이 나오고, 여기 9장이가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2월 1일 날 있었던 일이고, 6월절은 6월 14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8장은 그 중간에 들어간 그 장인데, 요 일이 제일 먼저 있었어요. 민수기는 이게 제일 먼저 있었습니다. 각 족장의 두령들을 봉헌하고, 6월절 뭐냐면 모든 유대 민족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가지고 이 민수기는 이 6월절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다. 그렇게 설명을 할 정도인데, 어쨌든 이 6월절이 9장에서 14절에 하면서 모든 백성이 이때 다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들어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수를 하죠. 한 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계수인데, 요게 2월 1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2월 1일. 그러니까 2월 1일 날 계수하는 일이 시작됐어요. 그게 백성이 1장에서 2장까지 이건 백성이 계수를 했고, 3장에서 4장은 제사장을 계수했습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 정결의식인데, 이 정결은 뭐냐면, 첫 번째 유출병, 그 다음에 나병, 다 죄를 상징하는 것들이잖아요. 여자들의 의심에 대해서. 그리고 6장에서는 뭘 했냐면, 6장은 나시린들이 있잖아요. 나시린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어떻게 나시린으로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서원에 관한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7장, 8장, 9장은 여기 지금 봉헌한 얘기고, 10장에서부터 본래 이게 행군을 시작하는데 12장까지 행군을 합니다. 요 10장에서는 행군 준비를 하고, 요때 10장에서 행군을 출발할 때가 2월 20일이에요. 순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순서대로 말씀드려요. 행군을 10장에서 출발할 때 이때 나팔을 붑니다. 7나팔하고 계시록 7나팔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행군을 요때 시작을 하고,
그때 11장에 가면 백성들이 아주 악한 말로 불평합니다. 그래가지고 진에 불이 나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불이 꺼지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요 11장에서 만나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많이 먹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그때 모세 신앙이 요 11장에서 잠깐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고기를 다 모으신들 이 백성들 고기를 먹게 하겠사오냐 이런데 불평을 하는 게 모세의 불평이 11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12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아론하고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렇게 해가지고 불평한 얘기가 지도자가 이제 백성들이 처음에는 불평하고 나중에 지도자가 불평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13장, 14장은 정탐하러 가는데 요단강 저편에서 이제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보내잖아요.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정복을 못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첫 번째 가나안을 향해 제목이잖아요. 첫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하는 것이 이제 실패하고 맙니다. 실패로 점철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하는 14장까지 역사예요. 이때 두 사람이 남죠.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인데 하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하고 여기 갈렙하고 여호수아하고 여호수아는 이름이 헬란 말로 예수니까 예수하고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이렇게 두 사람으로 사람이 나눠져요. 그리고 이제 중간기는 요때 불평했던 모든 사람이 20살 이상 넘은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중간 세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여기 이제 1세대라고 그러는데 중간 시기를 제가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전, 하나는 후. 15장에서는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 지내는 역사가 나와요. 16장에서는 고라의 반역이 있습니다. 이 정신이 골아가지고 고라의 반역을 일으키는 16장에서 반역 일으키는 일이에요. 17장에서는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네, 지팡이 얘기가 나오는데 계시록 11장에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청량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해석을 여기서 일부가 해석이 돼야 되고 갈대는 또한 그 모세가 갈대 상자에 들어가고 갈대 숲에 있었잖아요. 그 얘기가 여기 그 17장하고 연결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제사장의 직무. 네, 직무. 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하냐면 고라가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 종류였는데 이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제사장 직무가 만들렸기 때문에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나와요. 그 19장은 이게 붉은 암송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붉은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도 예수님 십자가를 상징하는 얘기였어요. 이게 전반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는 20장에서 보면 가데스가 나오는데 가데스에서요 미리암이 죽어요. 미리암이 죽어서 그때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반석을 두 번 쳤는 이야기 나와요. 반석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호르산 도착해가지고 누가 죽냐면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 여기가 20장 얘기예요. 그 21장에 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더 만나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이때 박한 식물이라고 하는 말이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고요. 그때 불뱀이 나와가지고 뱀들이 그 사람들을 물어 죽인 불뱀 얘기가 여기서 21장에 나옵니다. 불뱀 얘기. 점령을 했는데 점령한 지역이 시온, 그 다음에 헤스본, 야셀, 바산 이렇게 네 곳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4장은 그 발람,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의 그 축복이 나오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축복하게 하셔요. 그럼 25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술수, 발람이 행음하게 만드는 술수에 대해서 나오죠. 그 발람이 술수를 했다고 하는 것은
계시록 2장하고 그다음에 여기 민수기 31장에 보면 발람이 어떻게 술수를 부렸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31장에 나오거든요. 발람의 요거 다 발람 얘기지만 발람이 하나는 축복을 이렇게 하나는 술수를 부렸기 때문에 이게 두 개를 나눈 거예요. 그냥 저는 구분하기 좋게 중간 세대도 전후로 나누는데 전 세대도 5개, 후 세대도 5개 이렇게 나눈 거예요. 21장의 이야기를 박간식물하고 불평해가지고 불뱀하고 대체해서 싸운 것이 녹뱀이죠. 그리고 점령해가지고 이렇게 점령했던 것은 사단을 깨뜨린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은 첫 번째 26장에서 계수를 합니다. 백성의 수를 계수를 해요. 근데 이때 27장에 보면 이 계수하면서 계수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계수를 하거든요.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계수를 하는데 이때 슬로보아셋 딸들이 아들 있는 사람만 땅을 분배합니까? 우리같이 딸만 자녀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기까지 다 계수로 집어넣었어요. 27장까지. 그러면 이제 그 28장부터 30장까지는 여기에는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절기. 28장, 29장은 절기에 대해서 나온 게 맞는데 30장은 서원에 관한 거거든요. 절기의 연속으로 보시면 돼요. 그 31장, 32장은 요단강 저편에서 땅들을 점령하고 정착한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정착이 나을 것 같아요. 정착한 얘기가 나옵니다. 점령하고 정착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 르벤 지파하고 가치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33장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해서 지금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그때까지의 여정 혹은 노정에 대해서 길을 계속 이어왔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33장에. 34장부터 36장까지는 사실상 분배인데 3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배라면 35장은 그 도피성에 관한 건데 제사장들이 어디 살 것인가 그 도피성에 대한 거잖아요. 제사장 땅도 분배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도피성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36장은 슬로보아셋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저기에서 나왔던 슬로보아셋 딸들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27장에 나왔던 얘기가 여기 와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이렇게 이제 민수기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14장까지 갔는데 실패하고 두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는 계수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여기 지금 두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앞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당부한 얘기가 신명기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얘기니까 사실상 첫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는 14장이 끝난다고 하지만 두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하는 것은 여호수아까지 연결돼야지 끝나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성경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민수기에서 보면 그 백성을 그 계수하잖아요. 백성이 그 계수할 때 1장에서는 숫자만 나오는데 2장 가면 60만 명이잖아요. 2장에 가면 그 진을 어떻게 배치했는지가 나와요. 2장이가. 이렇게 그 성소가 있었어요. 이게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고 이게 남쪽이고 이게 북쪽인데 이 동쪽에 보면 제사장들이 여기에 아론하고 사장이 나오네요. 아론이 있었고 아론하고 모세는 여기 딸려 있었겠죠. 앞쪽에는 아론하고 아론의 자식들이 거기서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남쪽에는 고앗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들이 있었고 여기는 게르손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들이 포진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앞쪽에 유다 지파를 동쪽에다가 유다 지파를 여기 동쪽에다가 이사갈 지파는 여기에 여기는 스불론 지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르우벤 지파예요.
여기가 시므온, 여기는 갓지파, 여기는 단지파, 여기는 납달리, 여기는 납달리, 여기는 아셀리파, 여기는 에브라임, 여기는 므낫세, 여기는 베냐민. 그 다음에 출정할 때 순서는 유다가 나가면 그 다음에 이사갈 나가고 스불론 나가고, 루벤 나가면 루벤 나가고, 시므온 나가고, 간 나가고, 단 나가고, 납달 나가고, 아셀 나가고, 에브라임 나가고, 므낫세 나가고, 베냐민 나가고, 이런 순서로 나갔어요. 평상시 포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전쟁을 하거나 앞으로 진군하거나 할 때는 맨 앞에 여기 지금 이렇게 성소, 지성소, 여기 뭐 불두멍도 있고 뭐 있는데 여기 지성소 안에 있던 법궤 있잖아요. 법궤가 맨 앞에 나갑니다. 여기 이제 법궤가 맨 앞에 나가고 여기를 든 사람들이 아론의 대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들고 나가면 유다지파 두 번째로 여기 유다지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스불론 지파가 여기 같이 따라서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막이 여기 뒤에 따라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성막은 무라리아 자손하고 게르손 자손이 성막을 끌고 나갔거든요. 루벤 지파가 여기 뒤에 따라 나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성물이 따라 나가면 그 성물 뒤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따라가서 맨 마지막에 단하고 납달리, 아셀 지파가 따라갔어요. 이렇게 여기 제사장들은 요 무라리 게르손, 그 다음에 요 맨 마지막에 성물은 요게 고앗 자손이 데리고 고앗 자손이 들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뒤에 맨 뒤에 두 지파 여섯 지파가 뒤에 따라 나갔어요. 이제 이런 순서로 진영은 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4장 5장하고 똑같은 것은 아시죠? 홍버섯, 녹버섯 이렇게 이제 버섯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무지개가 어떻게 들렸는지 아무튼 무지개가 있다고 했고, 하나님 보좌 안에 있고 여기에 24장로가 있는데 이렇게 24장로가 요게 7보좌, 이게 7보좌, 이게 7보좌인데 24장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네 생물이 있죠. 여기 사자, 그 다음에 여기 소, 여기 사람, 여기 독수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예수님이 서게 됐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5장 6절이에요. 계시록 5장 6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이건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기에 7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린 양이 서 계신 게 이제 나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리고 11절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래서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천사의 무리가 있습니다. 천천히요 만만히 천사가 있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는데, 이 천사의 바깥쪽으로 싸고 있는 엄청나게 모든 만물이 나오더라고요. 모든 만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 진영하고 지금 이 진영은 이스라엘 백성에 가는 진영이라면, 이 진영은 하나님의 그 보좌 있는 곳의 진영인데, 이 진영이 민수기 1장 2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그래서 싸움을 위한 전쟁을 위한 요 진영이 전쟁을 위한 개수였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있는 이 진영도 전쟁을 위한 개수였다고 전쟁을 위한 그 진영이었다고 하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계시록을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 거죠. 하늘에는 전쟁하는 게 없고 그것이 전쟁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계시록 17장 14절 한번 봐보실래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래서 전쟁을 위한 진영이 맞아요. 전쟁을 위한 진영이 많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전부 다 유리바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 보좌가 있고 여기 주변이 전부 다 유리바다예요. 나중에 계시록 15장에서 보면 유리바다에서 찬양한다는 것이 이 바다 위에서 찬양한다. 전쟁에 일단 승리했다. 사단과 싸움에서는 하나님 다 승리했지만 우리는 아직 승리해서 천국에 간 것은 아니니까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싸움을 싸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라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싸움이죠. 그전에 이제 책을 가지고 나오잖아. 책이 나오잖아. 연봉 8장에 예수님이 직접 땅에다 네, 쓰셨어요. 그렇죠. 기록을 하셨어요. 네, 거기 지금 나온 책이 뭔지는 아시죠?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책. 책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앞에 있는 책 들어보세요. 이 책이에요. 네,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민수기를 설명하려면 계시록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계시록은 처음에 7교회가 나옵니다. 이게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가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가 나오는데 4장하고 5장. 7교회가 두 개로 나눠져서 7인하고 7 나팔로 나눠져서 나와요. 여기 7인은 6장 1절에서부터 8장 1절까지. 7 나팔은 8장 2절에서부터 11장 18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7인과 7 나팔을 가진 사람들의 싸움이 7 나팔에 해당되는 사람 싸움이 11장 19절부터 18장까지 나옵니다. 18장까지. 그리고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세대의 잔치가 나와요. 세대의 잔치가 나오고 19장 이것이 혼전제 19장이고 20장이 죄악 종속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 22장이 천국 천국 생활을 하는 거죠. 이렇게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근데 민수기가 이 구조의 일부가 이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일부가 똑같은데 7인을 치는 그 구조가 어디 7인 치는 구조가 여기 하나님 보좌에서 붙어 있어가지고 7인을 치는 데가 민수기 1장부터 네 나올 거예요. 아니 9장까지. 여기 9장까지. 그다음에 나팔이 10장. 여기에 지금 어린 양이 등장하잖아요. 어린 양은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하고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7인을 떼는 순간에만 어린 양이 함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이 등장하는 건 민수기에 52번이 등장하는데 52번이 등장하죠. 어린 양이요. 근데 52번이 등장하는 그 민수기 등장하는 것에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도합 어린 양이 60마리였더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어린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을 하죠. 7 나팔 불 때는 여기에 나팔이 여기 7 나팔인데 이게 글씨를 잘쓰면 이렇게 하는 거죠. 7 나팔은 7번 나팔을 부잖아요. 계시록에서.
민수기 10장 한번 봐보세요. 2절, 3절, 6, 7, 8, 9, 10절을 보면 이 행군을 시작하기 전에 나팔을 부는 것은 딱 7번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민수기 10장 2절에 보면요. 은나팔 둘을 쳐서 만들되 라고 나팔이 나오죠. 3절에 두 나팔을 불 때 6장에 보면 나팔 소리를 울려 볼 것이며 6절. 그다음에 7절에 보면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며 그랬죠. 8절에도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며 어린이하고 관계가 없어요. 지금 계속 부는 게. 그다음에 9절에도 중간에 보면 나팔을 울려 불지며 그다음에 10절에 보면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그래가지고 나팔을 부는 게 딱 7번 등장합니다. 민수기에.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 여기 7나팔이군요. 이게 희한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재밌는 거는 하나님의 그 인치는 사업이 언제 나오냐면 7장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7장. 인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그 민수기에서는 언제 나오냐면 그 9장에서 보면 아까 그 7장에서 봉헌하는 각 족장의 두령들을 봉헌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7장에. 그리고 8장, 9장을 지나서 9장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피가 너에게 표적이 되리니 그 다음을 넘어간다고 하는 약속으로 모든 백성을 인을 친 다음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10장에서는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11장, 12장, 13장에 가면 불평을 계속 해야 되는데 13장에 가면 정탐을 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을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실패했으면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계시록 10장에 보면 이 예언을 실패해가지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랴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무 흡사해요. 이 민수기에서는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다시 투 가나안을 향해서 간다면 계시록에서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예언하여야 거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가기 시작하는데 고라의 반역이 나오면서 지팡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지팡이인데 계시록 11장에 딱 들어가면 갈대 같은 지팡이를 내게 주며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죄송해요. 말을 거꾸로 바꿨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내게 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성전 안에서 성전과 제단 안에서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러죠. 청량. 근데 왜 갈대를 청량할까? 이제 그 설명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자, 지팡이 그러니까 이 지금 갈대인데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뭐냐? 지팡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생각이 나요. 순서가 딱 맞아요, 그냥. 이제. 지팡이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지팡이는 원래 마른 나무잖아요. 마른 나무기 때문에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꽃이 피었잖아요. 살구꽃이 피었잖아요. 꽃이 피었다는 것은 이게 다시 부활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아론 지파가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지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데 죽음과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이 여기 딱 보이잖아요. 이게. 지팡이가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절인데 그러면 갈대는 갈대 상자 생각해요. 갈대 상자는 모세를 구원했던 상자고요. 그 다음에 갈대 밭에다가 뒀어요. 그 물속에다 그냥 막 물 위에다 얹어놓은 게 아니라 갈대 사이에다 놓은 거는 이 상자가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갈대 사이에다 놓은 거예요. 그래야만이 상자가 그 자리에서 보존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으로 떠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이 이 갈대는 뭐를 하냐면 이게 구원의 상자였고 이게 지금 보호막이 됐던 거죠. 근데 지팡이 같은 갈대로 하는 일이 뭐를 하냐면 청량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우리를 책량하고 재단하고 하나님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기준이 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인데 이게 뭐예요? 아니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이 지금
계시록에는 성경책 얘기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이 네, 성경책이거든요.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청량하고 삶의 기준을 삼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아닌 성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 관계가 없는 것들이니까, 성경 방마당에 있는 것이니까 관계가 없는 거, 청량할 필요가 없어서 말씀으로 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날로 날로 가슴에 새기며 주님 오시는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러운 이때 우리가 더욱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